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 들으셨죠? 1년은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365일을 우리가 받기 전에 그 첫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렸습니다. 오늘은 또 1년은 52주로 되어 있습니다. 52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면은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52주를 받기 전에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1년을 설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첫 것은 다 하나님 것. 동물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첫 것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첫 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 그건 바로 뭐예요? 첫 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거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첫 것 주시려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첫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가보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첫 것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 빛 주시려고. 빛은 뭐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빛은 곧 뭐라고요? 생명 주시려고. 첫 것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입니다. 잘 되는 일이죠. 죽을 환경도 살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안 되는 것도 일어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암병에서 회복되는 것도 생명입니다. 사업이 무너질 위기에 있는데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입니다. 이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데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죠. 오늘 신년 첫 주일이죠. 이렇게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승리했는데 이제 1년 52주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여호수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머릿속에 생각했던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꿈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누구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되느냐?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기대하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딱 도착을 하는 사건이 여호수아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첫 땅입니다. 첫 땅.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보지도 않았던 첫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첫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땅을 여러분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첫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수백 년 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첫 땅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첫 땅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첫 땅은 생각했던 만큼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 땅은 정복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뺏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가나안의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미리 전쟁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것을 그들은 정보를 알고서 벌써 수년 전부터 전쟁 준비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만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놔두지 않겠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7 족속이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 동맹군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첫 땅에 딱 밟았으면은 거기는 군대 장관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지파장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회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첫 땅에 딱 들어와서 어떤 회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군사가 몇 명이냐, 군사도 쉬어봐야 되고, 무기가 어떠냐, 무기도 점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첫 땅에 들어와 가지고 상식 밖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야 될 그 땅에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여호수아가 엉뚱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할례. 여러분, 성경은 할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라든지 또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그래요, 포경수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저 위에 학생들이 있는데, 너희들 포경수술이 뭔지 알지? 포경수술이 성경에는 할례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뭐를 행하라고 하느냐? 포경수술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경수술을 행하라. 자, 이치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전혀 지금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포경수술 할례를 받으면은 남자들은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활동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자, 지금 어떤 땅에 들어와 있죠? 전쟁의 전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는데, 거기서 전쟁을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서 할례를 행하면 맞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할례를 행했으면 맞지요. 거기서 다 낫기를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을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건 바로 뭐냐? 적이 쳐들어오면 백전백패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지금, 여러분, 지금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남자들이 뭐를 행했느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할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할례의 원조가 뭐죠? 여러분, 할례의 원조가 누구죠? 성경에 보니까 할례의 원조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원어의 의미는요, 잘라내다입니다. 잘라내다.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가보면 이겁니다. 완전히 잘라라,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잘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거예요. 너는 완전히 뭐했다? 잘라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라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면은 남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남성의 기능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99세를 통하여서 애를 갖게 만들고 100세에 누가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바로 이것이 할례의 원조입니다. 할례의 원조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아, 너를 보아라. 너 생식기가 어떻게 되느냐? 잘라졌습니다. 그렇지. 너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합니다. 그래,
넌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할례의 원조예요. 할례의 원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냐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바로 무엇이냐? 넌 죽었다는 겁니다. 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여자가 뭐가 다르냐? 오늘 우리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소피를 볼 때 뭐를 꼭 보느냐 하면은 뭐를 봐요? 우리 학생들 생식기를 꼭 봅니다. 근데 여자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소피를 볼 때마다 자기가 자신한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 할 수 있느냐? 저 못합니다. 너 애 가질 수 있느냐? 저는 못합니다. 그렇지? 넌 못하지? 알았어. 넌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소피를 볼 때마다 이들이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나이가 99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어떤 걸로 생식적인 본능을 보아도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뭐까지 또 잘라졌어요? 생식기까지 잘라졌다는 겁니다. 표피를 자르라는 것은 생식기를 잘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1년 후에 여러분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가 태어났잖아요. 이삭이는 바로 뭐예요? 그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낳았냐 내가 줬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99세였고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고 저는 표피가 잘라졌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됐습니다. 그렇지, 이 이삭이 누구 작품이냐? 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이삭이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실력으로 주신 실체가 바로 누구냐면은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의 원뜻은 바로 뭐냐면 그거예요. 넌 할 수 없지만은 누구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이게 할례입니다. 넌 할 수 없지만은 나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고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다. 내 실력이라면 여러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요, 더 키 크게 만들 수가 있겠죠. 생명은 누구의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여러분 누구를 복사를 해오냐면요, 아브라함을 복사를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사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여호수아는 명령을 내려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할례를 행한 겁니다. 다 할례를 행했어요. 자, 가나안 원주민들이 쳐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할례의 원뜻은 바로 뭐예요? 넌 못하지만은 난 할 수 있다는 것이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난 전쟁에 재능도 없습니다. 나는 싸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때 뭐 하시게 되느냐?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첫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드린 겁니까? 죽음을 드린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드린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죽음을 드린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할례를 드린 거지만은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뭐를 드린 겁니까? 죽음을 드린 겁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오면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것을 받으시고 첫 땅에서 첫 번째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시느냐? 십자가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죽음의 신앙을 받은 거예요. 이 신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넘기세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첫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준비한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첫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할례의 신앙을 드린 거예요. 아니, 할례를 드렸어요. 할례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난 죽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 신앙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신앙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죽음의 신앙을 드렸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일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느냐?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군대 대장, 여기서 말하는 군대 대장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누구냐? 싸움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자,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니까, 그래 너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겁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임재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뭐하게 만든 겁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것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할례잖아요. 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흘러가느냐면요, 이런 단어가 흘러갑니다.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느니라.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미가엘 군대 장관이 여러분 지금 왔다 가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뭔가는 모르지만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뭐를 기다린 거예요? 네가 포기하고 네 생각을 포기하고 네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신앙, 네가 할례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동안 이 군대 장관은 기다렸다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아무 때나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여러분의 힘을 포기할 때, 여러분을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부리시는 하나님의 천사장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입니까? 과감하게 자를 때입니다. 과감하게 죽을 때입니다. 과감하게 포기할 때입니다. 내 힘을 포기하고 내 실력을 포기하고 내 모든 주권을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 뭐를 보내주시느냐? 이제 왔느니라. 내가 죽을 때, 내가 포기할 때, 내가 두 손 들 때,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복사해 왔다고요? 아브라함을 복사하면서 이 첫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 참 첫 땅에서 여호수아가 드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첫 땅에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난 죽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할례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신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 주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군대 장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미가엘, 이 가브리엘,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언제 보내주시느냐? 이제 왔느니라. 당신들이 할례를 행할 때, 당신들이 칼을 낼 때, 당신들이 잔란할 때, 당신들이 포기할 때, 당신들이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신년 이 연초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2017년도 첫 번째 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금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죽어라, 내가 살게 하리라. 포기하라, 내가 주리라. 너 죽어라, 내가 살리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2017년도 영적인 할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하세요. 자르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때에 와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별하세요. 할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구별띠다는 거예요. 구별띠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도 너희들은 생식기를 보면서 날마다 죽어라. 죽는 마음을 가져라. 너는 안 된다고 너를 포기해라. 너를 포기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할례의 정신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 가져야 됩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영적 할례를 여러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표현을 어떤 표현으로 말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라. 구약에는 할례의 정신관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신학이에요. 십자가를 질 때 여러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십자가 뒤에 감춰진 비밀이 바로 뭐예요? 부활이 숨겨져 있었잖아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은 여러분 진 그 현장에, 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으라가는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뭐 하려고? 살려주시려고, 날마다 부활시키려고.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죽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영광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017년도는 우리 구월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시기 전에, 사는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뭐를 만나야 되냐? 죽으라는 것입니다. 잘라내세요. 잘라내세요. 죽으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군대 장관이 내가 포기할 때, 내가 자를 때, 내가 십자가 신앙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17년도는 할례의 신앙, 십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는 자에게 이런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정복의 역사가 죽는 신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2017년도는 할례의 신앙과, 구약의 할례의 신앙과 신약의 십자가의 신앙이 만나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역사, 산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구약의 할례의 신앙과 신약의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내가 자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